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17대 왕 부가이아의 통치와 북이스라엘 18대 왕 베가와 남유다 11대 왕 요담의 통치입니다. 23절에서 26절은 북이스라엘 왕 부가이아의 통치입니다. 유다 왕 아사랴 제50년에 무나임의 아들 부가이아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해 동안 다스립니다.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부가이아의 통치 시기에 북이스라엘에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시키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부가이아는 선왕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통치 2년간 그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백성을 죄악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부친이 모반으로 왕조를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아들인 부가이아가 그의 경호를 담당하는 중요한 직분에 장관 베가에게 모반을 당합니다. 길앗 출신인 살롬을 죽이고 왕이 된 무나임의 후손 부가이아를 다시 길앗 사람들이 죽임으로 왕권 쟁탈을 위한 피해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 살롬, 무나임, 부가이아, 베가, 호세아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내란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왕조가 아무리 바뀌고 반란이 일어나도 이스라엘의 신앙은 한결같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정당이 바뀌거나 지도자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된 인간 중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마음과 생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왕권 쟁탈을 위한 파이 싸움만 계속 일어날 뿐입니다. 마음을 찢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 돌아서는 것이 개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가는 길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반란을 일으켜 사마리아에 있는 호이소에서 왕을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호이소란 왕국 내에 있는 피난처입니다. 반역을 대비하여 만들어진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을 호위하는 장관과 호위병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모반을 일으키는 베가에게는 부가이아를 죽이기에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장소였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인생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61편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부가이아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습니다. 26절은 그가 행한 모든 일이라고 표현하지만 2년이라는 짧은 재기간 동안 그의 행적이라고는 베가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죽음을 당했다는 것 외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가이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요 반역에 의해 단명한 것으로 그 외의 행적은 불보듯 뻔하다는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7절 31절은 북이스라엘 왕 베가의 통치입니다. 유다의 아사랴 왕 제52년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부가이아를 죽이고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 동안 다스립니다. 베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왕이었을까요? 28절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베가 또한 이스라엘 다른 왕들처럼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까지 우상 숭배로 이끈 여로보암의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세 반복적인 흐름상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하거나 모반을 당하는 징계가 베가에게도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베가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는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이 침공하여 이스라엘 전역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그 백성들을 아수르로 사로잡아갑니다. 열왕기 저자는 아수르가 점령한 도시들의 이름을 나열하며 아수르 왕의 침공이 이스라엘 온 전역에 철저하게 진행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 아수르 왕은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까지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베가의 죄악과 아수르의 공격을 연이어 기록하므로 베가 당시 영토를 점령당하고 백성들이 사로잡혀간 것이 군사적 열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왕과 백성들의 우상숭배 폐역함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임을 암시합니다. 관련 구절인 역대상 5장 25절에서 26절은 그들이 그들의 조상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매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심판하시되 완전히 멸하진 않으시고 조금은 남겨두심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이방 민족 같을지라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남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혹독하게 치셨을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무엇을 남기셨는지 돌아보며 감사하며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2절 38절은 유다왕 요담의 통치입니다. 이스라엘 르말리아 왕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왕 우시야 즉 아사랴의 아들 요담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요담은 여호와는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뜻으로 25세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립니다. 요담은 그의 아버지 우시아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한 것을 언급합니다. 아무도 붙인 우시아가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다 문둥병에 걸린 것을 알고 성전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27장 3절과 4절에 따르면 국방력 강화를 위해 오벨성과 유다의 많은 성들을 건축하였습니다. 35절 상반절은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한 요담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 자가 되었음을 부각시킵니다. 요아스를 포함한 4대가 연속하여 지적받은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 누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의 연합군을 보내어 유다를 치십니다. 산당과 성전이 공존하는 죄악은 당시 왕과 백성들만의 죄가 아니라 오늘 사는 나의 죄요 우리의 죄입니다. 내 삶에도 여전히 제어하지 못하는 우상 숭배와 예배자의 삶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와 재앙을 내리심으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어중간한 반쪽짜리 신앙이 아닌 하나님만의 사랑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극히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가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